주시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그러나 그는입니다. 잼버스 목사님은 나는 그러나 그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께 진정으로 그런 고백을 드리는 신앙의 놀라운 경험이 있으십니까? 있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의 과정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라고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요.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라는 주님 앞에 진정한 그 고백이 있었던 사람만이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임하는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있을 때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이런 겁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인 겁니다.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배 드립니다. 나는 성경책을 들고 다닙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챔버스 목사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그런 놀라운 신앙의 세계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 그 과정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성령 세례를 받는 그 신앙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런 신앙은 당신은 전혀 알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주님 앞에 그러한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 주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19장에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은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번 주 3부 예배 때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했대요. 이번 주 3부 예배 남자 성경 공부 때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에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와요.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나왔거든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 거거든요. 이 공동체를 묶으신 것은 주님이 제시하는 그 같은 방향으로 우리를 같은 신앙 안에서 이끌고 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19장에 그 부자 청년에 대해 얘기가 나오는데, 청년이 주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내 힘으로 내가 원하는, 내가 갖고 싶은 영원한 생명을 내 힘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이 얘기입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주님, 나는 내 중심의 신앙으로 율법을 철저히 완벽하게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완벽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있는데 영원한 생명 같아요.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그것을 얻고 싶은데
주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라고요. 이게 맞습니까? 안 맞지요? 안 맞지요? 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 뭔가 많이 이상한데? 심각하게 이상한데?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러한 청년의 대답에, 그 질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얘기 듣고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근심하여져서 돌아갔고 다시는 주님께로 나온 일이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가 얘기하는 게 다 틀렸어. 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신앙에 대해서도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그러니까 너는 다시 시작해야 돼. 너의 그 끝에서부터 완전히 자기 부인을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진정한 자기 부인이 무언가를 알아서 그 철저한 회개에서부터 다시 하지 않으면 너가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너는 구경조차 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기 부인에서부터 너 자신을 보고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는 그 시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주님의 말씀을 전혀 감당할 수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던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무엇을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했습니다. 무엇을 했습니다. 라는 자랑이 있다라는 것은 진정한 자기 부인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진정 주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는 말을 내 스스로 하고 있는 거라고요. 청년아, 너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아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철저히 자기 부인이라는 진정한 신앙에 대해서 너는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는 영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가치조차 없다. 너 자신부터 제대로 보고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너의 죄가 무엇인지, 너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나를 따라서 참된 신앙생활을 하자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철저히 자기중심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주님을 따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비교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5장의 말씀 아닙니까? 누가복음 5장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제자들 향해 주님이 사실은 처음 보는 것 아니에요? 뭐라고 딱 그들에게 말씀을 꺼내시냐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누군데?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전문가 어부들을 향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이렇게, 제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어부 같아 보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목 쓰셨으니까. 그러니까 전혀 어부하고는 관계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생면부지에 그 사람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했습니다. 따르겠습니까? 더더군다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미 밤새도록 이 전문가 어부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애를 썼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력이 다 빠져서 실망 가운데 돌아오고 있는 상태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들을 향해 어부 같지도 않은, 어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고백이 나와요, 성경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이상한 고백인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 와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했는데 실망 가운데 완전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그물을 던졌는데 잔뜩 잡혔어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럼 뭐 할렐루야 뭐 기뻐하고, 아니 어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어떻게 그렇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 무릎을 꿇고 뭐라고 한다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주님. 나는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 이분은 뭔가 다른 분이구나 라는 부분을 깨닫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봤다는 거 아니에요. 죄인이라고 고백했으니까. 그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당신과 같은 사람과 같이 있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그 그물을 모두 다 내려놓고 누굴 따랐어요? 주님을 따랐어요. 이거라니까요. 주님을 따른다라는 건 이거라니까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주님 앞에서 깨닫게 되어지고 자기 부인을 통한 주님을 따르겠다는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게 철저하게 아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때 누가 일하십니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역자잖아요. 아니, 저 같은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일꾼 맞죠?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부르셨죠? 주님의 사역자는 동일해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한다면 그는 이미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어떤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주님이 쓰시겠다면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일꾼이라고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여기서의 충성은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내어 드리는 거죠. 그 충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죠. 나는 주님의 신발을 들게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더 깊어질수록, 더 오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묻습니다. 나에게 이와 같은 회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나를 변호할 생각들이 아직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충성된 일꾼과 충성된 일꾼의 아닌, 충성된 일꾼이 아닌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충성된 일꾼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써주시니 라는 그 감격과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반면에, 충성되지 않은 사람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자기의 게으름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무능함을 포장하고 감추기 위한 그 변명으로 일관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실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아직도 온전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지 못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 가운데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나에게 이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청년과 제자들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철저한 자기 부인과 온전한 회개 가운데 나오게 되어졌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주님의 사역의 일꾼들이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샘버스 목사님 말씀 들어보세요. 이 순간이 올 때까지는 나는 성령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결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나한테 나는 성령 세례를 알고 있는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례를 받았느냐? 내가 물 세례는 받았습니다. 그럼 성령 세례를 받았느냐? 묻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나의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진정한 회개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은 다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이런 놀라운 신앙의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초신자한테 이 얘기하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뭔 소리야 그게? 근데 정말로 주님을 안다면, 진정한 회개가 있다면 이거밖에는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 그 주님께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요한은 성령 세례가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독특한 사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 세례는 내가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 나올 때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철저한 자기 부인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런 나의 삶에 임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내 뜻을, 내 주장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지 않습니까? 이 기도에 응답을 받는 오늘 축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철저히 우리를 부인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순종함을 통해 주님께서 내 안에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